같이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으로 그의 이름은 예수라 임마누엘이라 하니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성탄절 예배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름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름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름을 지을 때 고민하고 또 고민하는 것을 보게 되죠. 왜냐하면 그 이름에는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또 삶의 방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아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어떤 것을 소망할지 이름 안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평생 불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지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고심하여 심사숙고하여 이름을 짓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이름에 특별히 유대인들은 큰 의미를 부여하는데 그 의미가 신앙과 연결하여 신앙적인 의미를 더 크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삶의 의미를 더 많이 부여한다면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또 어떻게 덕을 끼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이름을 부여한다면 유대인들의 이름에는 바로 신앙,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름에 정체성이 있고 그 이름에 성품이 있고 그 이름에 일생이 있고 그 이름에 하나님께 소망이 들어있고 사명이 들어있는 것이 유대인들의 이름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예수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여호수아입니다.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히브리어가 아닙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바로 그리스 헬라어인데 이 이름이 히브리어로 한 것이 바로 여호수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이 바로 예수의 이름 안에 있게 되는 것이고 여호수아의 이름 안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라는 이 이름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아주 흔한 이름 중에 하나가 됩니다. 굉장히 흔한 이름입니다. 워낙 흔했기 때문에 예수라 했을 때 야, 너 도대체 누구 예수를 부르는 거야? 누구 예수를 지칭하는 거야? 라는 것을 알 수 없으니 그래서 그 앞에 그 사람이 태어난 고향을 붙여서 보통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어떻게 말합니까? 나사렛 예수라고 말하게 되죠. 구분을 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또는 베들레헴 예수 또는 예루살렘 예수, 안디옥 예수 이런 식으로 예수라는 이름 앞에 고향을 붙여서 불러므로 말미암아 구분하게 되면 왜? 그만큼 흔한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주의할 점은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이름을 부르니까 예수가 성이고 그리스도가 이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또는 반대로 예수가 또한 이름이고 그리스도와 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그리스도란 이름 자체가 아니라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 히브리어로 메시아를 말하는 것이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이름이 아닙니다. 예수가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이름이 아니라 예수를 나타내는 하나의 직책, 하나의 그거의 특성을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마치 저를 지칭할 때 최화용 목사라고 부르는 것처럼 직책을 붙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겁니다. 즉 메시아 예수, 또 예수 메시아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최화용 목사라고 부르는 것처럼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한 표현은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외치는 것이 정확한
예수를 드러내는 정체성의 이름이 되죠.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부르는 것이 정확합니다. 자,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오늘 본문의 시작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라고 시작하면서 예수라는 이름의 뜻뿐만 아니라 그 이름을 어떻게 붙이게 되었는지를 지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성탄일, 성탄절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메시아로 오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 오늘 이 성탄절 예배가 됩니다. 그러므로 이 성탄일, 성탄절에는 예수님의 이름에 주는 의미를 깨달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성탄을 보내야 되는지를 그 깊게 묵상해야 되며 그 은혜를 나눠야 되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원하는 성탄절이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탄절의 예배와 그 다음에 묵상과 그 다음에 그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야 될 줄로 믿습니다. 즉 오늘은 예수의 이름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이죠. 자, 그럼 본문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예수님 이름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묵상해 보면 좀 이상하다, 굉장히 흥미롭네 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이름을 지어준 분이 예수의 아버지 요셉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 아들을 이름을 자기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지어주는 것이 유대 사회에서는 당연한 것인데, 요셉이, 즉 예수의 아버지가 예수 이름을 지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영국의 신학자 중에 엘리스터 맥그레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이분을 처음 안 것은 이분이 쓴 책 때문에 그런데, 이분이 쓴 책 가운데서 아주 유명한 책이 한 권 있는데 그 책에 나온 배경은 리처드 도킨스라는 영국의 학자, 이 영국의 학자가 만들어진 신이라는 그런 책을 쓰게 됩니다. 원래 이 만들어진 신을 우리나라에서 번역할 때 이렇게 의역해서 나온 것이고, 실제 이 책의 원문 제목은 망상적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지어지게 되죠. 즉 인간이 망상적으로 하나님이라는 신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만들어진 신에 대해서 이 리처드 돈키스라는 사람이 이기적인 유전자로 유명했던 이 학자가 이 책을 냈을 때 전 세계 베스트셀러로 팔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읽혀지면서 신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부정으로 이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의외로 이 내용에 대한 반박하는 신학자나 반박하는 목사님의 책들은 나와 있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희한하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 마침 이 엘리스터 맥그라스라는 분이 책을 한 권 내는데 바로 스스로 있는 신이라는 책을 내게 되죠. 한마디로 리처드 도키스가 만들어진 신, 망상적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한 장 한 장 반박하면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바로 변증하는 책을 내게 됩니다. 이때 이 신학자, 이 목사님을 알게 됐죠. 근데 이분이 썼던 주석에, 오늘 본문에 대한 주석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예수의 아버지 요셉은 그 예수의 이름을 짓지 않았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 아버지가 짓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지었는가? 누가복음 1장 31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누가 했습니까? 지금 누가 말씀하고 있습니까? 누가 그 이름을 지어줬습니까? 자기 몸으로 직접 낳은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직접 찾아와 예수라고 이름을 지으라고 계시해 줍니다. 그러면 천사 가브리엘이 지어준 것인가? 아니죠. 천사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지시를 그냥 전해주는 통로에 불과하죠. 결국 예수라는 이름은 누가 지었느냐? 야훼 하나님께서 지었다라는 겁니다. 보통 부모가 자녀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이 자녀가 나를 닮은, 내 유전자를 닮은 나의 후손이라는 것을 확신한 채, 그리고 어떠한 사람으로 어떠한 삶을 살기 원하는, 바라는 소망으로 이름을 직접 지어주게 되죠. 그리고 아이가 태어났을 때 가장 먼저 사랑의 표현으로 하는 그런 외적인 표현이 바로 이름을 지어주는 것으로 그 사랑을 표현하고 애증을 표현하고 관심을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이름을 지어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 예수와는 관계가 일반적인 그런 부모, 자식과의 관계하고는 아니었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 예수를 현실적으로 보호, 양육할 양육의 책임자로서 하나님께서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성자 하나님이 완전한 인간으로 오시기 위해 필요한 필연적인 과정이고 나중에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보호해주는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명이 요셉과 마리아에게 주어졌습니다. 즉 예수님을 인간으로 이 땅에 오게 하셔서 태어나게 하셔서 앞으로 사역을 감당하게끔 준비시키는 그런 통로의 역할을 감당한 것이 요셉과 마리아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아버지라고 해서 예수의 아버지라고 해서 요셉을 숭배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인간이니까. 또한 예수의 어머니라고 해서 마리아를 숭배 경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그도 인간이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통로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요셉과 마리아는 이 땅에서 예수의 육신적인 부모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했습니다. 칭찬받기에 마땅합니다. 요셉과 마리아의 믿음은 작년 성탄절의 예배 때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이들의 믿음은 보통의 믿음이 아니라 본받을 믿음이고 쉬운 믿음이 아니라 은혜의 믿음이고 성령 충만한 믿음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요셉과 마리아의 믿음을 본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숭배해야 되는 아는 것이죠. 경배의 대상은 아닙니다. 쉽게 감당할 수 없는 사명자의 믿음이었기 때문에 마치 모세와 같이 다윗과 같이 엘리야와 같이 이사야와 같이 또한 침례 요한과 같이 그들의 신앙을 본받는 그런 본받는 믿음의 본으로서 삼아야지 숭배와 경배와 기도의 대상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의 아버지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천사가 현모한 것을 그대로 믿고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할 수 없는 대단한 믿음이었으면 작년에 함께 나눴죠. 자, 본문 18절과 19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약혼했습니다. 결혼식을 치르지 않았어요. 약혼했는데 불구하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마리아가 잉태한 겁니다. 임신을 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당시 사회에서는, 유대 사회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마리아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그 잉태를, 그 임신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고 말합니다. 보통 일반적인 경우에는 가만히 끊지 않습니다. 드러내야 됩니다. 그래서 종교적으로 또한 문화 사회적으로 나아가 경제적으로 이 마리아에게 징계가 내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기에게도 의로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은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이미 임신한 약혼했는데 불구하고 임신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아이를 누가 임신시켰다고 사람들은 생각하겠습니까? 당연히 요셉이라고 생각하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속도 위반으로 생각합니다. 지금이야 속도 위반은 은혜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당시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종교적으로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건입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마리아에게 돌아갈 지탄을 내가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 의가 뭐예요? 세상적인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이죠. 요셉의 성품과 믿음은 메시아의 아버지가 될 만한, 예수의 아버지가 될 만한, 임마누엘의 아버지가 될 만한 충분한 믿음을 갖춘 것이었습니다. 이는 마리아도 마찬가지죠. 일반적 여인 같았으면 놀랬을 것입니다.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지나가다가 약혼한 사람 임신했으니 지나가다가 누가 돌에 던져도 함부로 그것에 대해서 대항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의 상황이 아닌 당시 유대 상황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수치 중에 수치가 없고 정죄 중에 이런 정죄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요셉과 마리아는 받아들이게 되죠. 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역을 믿는,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사람이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역은 이와 같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말도 안 돼요. 왜 하나님 이렇게? 이 세상의 가치관과 전 반대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가치관과 전 반대라는 것은 세상과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왕따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세상으로부터 많은 손해를 감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감당해냅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요셉과 마리아의 믿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잘 읽어보면 예수님의 이름에 대하여 궁금한 것이 생깁니다.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자, 본문 22절과
23절 한번 묵상해 볼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 보십시오. 저는 예전에는 성경 묵상하다가 전혀 발견하지 못했는데 이번에 성탄절 설교 준비하다가 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어느 부분이냐? 바로 이 부분이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예언했습니다. 이미 과거에 600년 전에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메시아 아들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는 것이 예고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그러면 임마누엘이라고 이미 예언이 됐고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 천사 가브리엘이 요셉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 아이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해라고 하는 것이 상식선이래 당연한 것이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하나님은 그 아이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라고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러면 600년이 지났으니까 이제는 그 이름 그대로 임마누엘이라고 천사 가브리엘이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본문 25절을 보십시오. 우리 역시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이게 뭔 말입니까? 나음의 이름은 예수라 하니라. 이미 성경에는 임마누엘이라고 했습니다. 즉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름을 예수,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이름으로 지금 바뀌어져 있습니다. 자,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 그러나 예수라 이름은 아까 말씀드린 것 그리스어이며, 즉 그리스어 헬라어 같은 말입니다. 그리스어 헬라어가 됩니다. 예수라 이름은 그리스어 헬라어, 임마누엘의 이름은 히브리어 이름입니다. 자, 예수라 이름 그리스어 헬라어 이름인데, 근데 참 재밌는 것은 이 예수라 이름은 히브리어로 예수아라는 이름과 같은 그런 음을 갖게 됩니다. 지금 예수아라는 히브리어는 거기가 뭐냐?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축약한 것이 바로 예수아죠. 즉 여호수아 일상적으로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아 이렇게 히브리어 사람들은 이렇게 부른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사야 이후 약 600년이 흐르는 사이에 그 사이 하나님의 마음이 바뀐 건가? 아, 얘를 임마누엘로 해야 되는데, 야, 임마누엘보다는 내가 지금 600년 지나 보니까 예수가 낫겠어. 하나님의 마음이 바뀐 것인가? 그럴 리가 없죠. 하나님은,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변치 않는 분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죠. 말씀이 변함이고 하나님이 변한다면 우리 하나님을 섬길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존재 자체가 스스로 자존하시는 분이며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며 전능하시지 않습니까? 실수가 없으시고 시건치 아니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께 하신 것은 다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은 다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은 다 섭리가 있습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면 안 됩니다. 그 안에 분명한 하나님의 감추어진 비밀, 보물이 있다는 것이죠. 그럼 무엇일까? 늘 강조합니다. 아주 잔소리처럼 제가 강조합니다. 답은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있죠. 이미 다 예언했습니다. 우리에게 알려줬어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깊게 묵상하지 않은 것이죠. 자, 그 이유가 뭡니까? 예수의 이름이 아까 서두에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라는 이름은 그 당시 유대사회에서 가장 흔한 이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가장 흔한 이름입니다. 너무나도 흔한 이름입니다. 길거리에서 예수라고 부르면 많은 사람들이 쳐다볼 이름입니다. 즉 너무 흔한 이름이기 때문에 예수라고 지으신 거죠. 자, 이사야가 선지자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보십시오. 이사야 53장 2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많은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더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어떤 사람이냐? 어떻게 이 땅에 오시느냐? 한마디로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자, 공동번역으로 보면 더 정확합니다. 눈길을 끌 만한 볼품도 없었다.
예수의 모습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모습입니까? 관심이 끌릴 수 있는 외모는 정우성 같은 얼굴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빈 같은, 현빈 같은 얼굴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흔하다 못해 흔한 존재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이미 예언의 말씀을 주고 있어요. 즉 예수님은 이스라엘에 오실 때, 이 땅에 오실 때 이스라엘의 유대 남자 중에서 가장 흔한 모습으로 오셨고, 또한 그 이름에서도 특별함이 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이죠. 자,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가브리엘 천사가 요셉더러 예수 여호수아라는 이름 대신 성경에 말하는 것처럼 임마누엘이라고 해. 이제 이 아이는 임마누엘이야. 앞으로 사람들이 불릴 때 임마누엘로 불리게 하라라고 했다면 어떠한 결과가 이루어질까요? 유대인들에게 임마누엘은 메시아입니다.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입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는 랍비에 불과하지 메시아가 아닙니다.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그리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마태복음에서 인용한 이사야의 예언을 메시아의 강림의 의미로 받아들였고, 임마누엘은 메시아의 별칭, 즉 임마누엘은 메시아로 동격으로 여겨서 유대인들은 바라보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기에게 임마누엘이라고 지은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려서부터 박해를 당하며, 어려서부터 놀림을 당하며, 어려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신성모독으로 이 아이는 어쩌면 소리소문 없이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최대한 양보해도 어릴 때부터 그 이름 하나로 말미암아 주목의 대상이 됩니다. 주목의 대상이 됩니다. 눈길을 끌 만한 볼품이 없어야 되는데 주목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좀 더 알기 쉽게 비유하면 하시성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 싶다. 여러분 가운데 하시성이 있죠. 하시성을 가진 사람이 자기 아들의 이름을 나님이라고 지었어요. 하나님이라고 지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라고 불린다면 그 아이에 얼마나 큰 주목이 되겠습니까? 예시성을 가진 사람이 예수님이라고 지어봅시다. 성씨를 가진 사람이 성령님으로 지어본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죠. 아예 더 쉽게 얘기하면 제 이름이 최화영이지 않습니까? 제 이름을 오늘 이 시간부터 내 이름을 화영이라고 하지 말고 예수라고 부르십시오. 내 이름은 이제 최예수입니다 라고 부른다면 뭐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이제 저는 최예수 목사입니다 라고 한다면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월계순복음교회 최화영 목사가 자기를 예수라고 부르고 있어. 이제 이단이 됐어.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 당하게 될 것입니다. 조롱을 넘어 이단 사입으로 정죄를 당하고 교단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왜? 그만큼 주목이 되니까. 실제로 헤롯 대왕은 동방박사 세 사람이 메시아가 탄생했다는 그런 소식을 듣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2살 아래의 아이를 다 모조리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현실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라는 당시 인간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아주 평범하지 못한 평범한 이름을 붙이게 함으로써 아무도 주목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의 사역이 시작될 때까지. 하나님의 사역이 준비될 때까지. 하나님은 주목받지 못하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공사역이 시작되기 전까지 하나님의 품에서 보호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의 이름에 하나의 숨겨진 은혜요 뜻인 것이죠. 또 하나, 예수의 이름에 정말로 중요한 주목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다시 21절을 보십시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여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고 했습니다.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자 하라는 그러한 뜻이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 23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 질문이 생기죠. 왜 그런 임마누엘 했다가 왜 또 예수를 바꾸는가? 차라리 그때부터 예수라고 하면 되지 않는가? 두 번째 의문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것도 아주 간단하고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예수님의 이름이 뭐라고 했습니까?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성경 66권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뭡니까?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을 가만히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타락하여 공포와 수치에 떨면서 숨기 바빴을 때 하나님이 먼저 그들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들이 죄를 짓는 순간에도
죄로 말미암아 그 숨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지 않고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가인이 아무 잘못 없는 친동생 아벨을 살해하는 현장에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도 하나님은 그곳에 계셨습니다. 애굽에서 400년간 노예 생활을 하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다고 성경은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이 가나안의 사망대적을 다 물리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성전을 지으려 했을 때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하 7장 6절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다윗이 왕으로 된 이 순간까지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오늘날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 다녔다. 무슨 뜻입니까? 광야를 방해하는 중에도 늘 함께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너희들과 이스라엘 백성과 떠나지 않고 늘 함께 동행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0장 3절과 4절에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라고 말합니다. 광야의 생활 40년의 생활이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는 생활이었고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이죠. 즉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것은 함께하기 위하여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함께하기 위하여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함께 해야 되는데 함께 할 수 없는 겁니다. 왜? 우리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죄가. 그 죄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게 만들었어요. 그 죄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 죄가 하나님과의 벽을 만들어줬어요.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떨어지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죄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함께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함께 하기 위하여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함께하는 목적을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게 된 겁니다. 함께하는 목적을 위하여 예수님은 부활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셨다는 겁니다. 함께하기 위하여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600년 전 이사야 선지자는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이라고 예언했고 이미 그 함께 계시는 것이 에덴 동산에서 이미 함께 하셨고 천국도 이미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고 하나님 없는 것이 천국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에덴 동산이겠어요? 하나님이 계시기에 천국이고 하나님이 계시기에 에덴 동산이죠. 우리가 찬송을 늘 부르는 것처럼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우리가 찬양을 부르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태어나 당대에는 천사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왜? 구원은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 자체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구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구원 사역을 마치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보십시오. 자, 마태복음 28장 18절과 20절입니다. 자, 이 말씀 중요하니까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전도의 말씀이 먼저가 아닙니다. 이 말씀이 전도하세요. 전도 말씀 핵심 구절이 먼저가 아니에요. 이 말씀은 전도의 말씀이 먼저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분명히 예수님 말씀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은 항상 함께 있다는 것, 즉 임마누엘을 말씀하고 있는 거고 그 얘기는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뭔지를 다시 그들에게 상기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를 위하여 권세를 줬다면 그 권세가 뭡니까? 얼마나 큰 은혜된 말씀입니까?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권세로 함께 한다고 합니다. 권세. 요한일서 1장 1절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이 영으로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도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가? 정말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권세로 함께 하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가?
그러면 그 권세가 뭔지를 알아야죠. 대부분 이 권세를 세상에서의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맞아요. 그러나 세상에서의 승리가 먼저가 아니에요. 지금 주님께서 주시는 이 권세를 너에게 줬다. 이 권세라는 것은 하나님의 믿음의 권세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권세는 뭡니까? 함께 하는 겁니다. 자, 이 문장은 앞에 있는 문장과 뒤에 있는 문장을 예수님께서 연결시킨 거예요. 권세를 줬는데 그 권세 핵심이 뭐냐?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는 권세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항상 함께 하기 위해서는 죄사함이잖아요. 즉, 그 권세는 죄사함의 권세를 먼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많이들 오해하는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이 세상에 권세를 주셨으니 내가 직장에서도 승리할 거야. 사업에서도 승리할 거야. 이 질병에 승리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진짜 다 100% 다 승리해야죠. 그럼 우리가 100% 다 승리합니까? 2020년도에 우리가 기도와 간구했던 모든 것들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로 다 응답받았나요? 우리가 원하는 데 이루어졌습니까? 그렇지 않죠. 왜? 지금 말씀하는 권세가 그것이 먼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권세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라는 것이죠. 그 권세란 바로 죄사함의 권세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그리고 그 권세를 말씀에 들었던 예수님의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현실적으로 어떠한 은혜를 누렸는지. 특히 바울 같은 경우는 밤모섬에 유배되어 특히 요한이죠. 요한은 밤모섬에 유배돼서 자연 수명을 살다가 결국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모든 사도들은 다 순교를 당하게 되죠. 이미 예수님은 죽을 병과 불구를 고쳐주고 그로 말미암아 열감하며 예수님을 쫓아왔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인간이 받아야 될 복, 너희들이 받아야 될 복, 믿음의 사람이 받아야 될 복, 이 세상을 살면서 받아야 될 복이 무엇인지를 자세하게 설명해 줬습니다. 그 복은 뭡니까? 팔복이죠. 그 복의, 팔복의 시작이 뭡니까? 첫째 시작은 심령이 가난한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복의 시작은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건 뭡니까? 내 마음이 예수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로 충만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했을 때 애통과 온유와 의와 궁율과 마음의 청결과 화평의 복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단계의 마지막 8번째 단계의 복이 뭡니까? 그것이 마태복음 5장 10절과 11절입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이게 복이라고 말합니다. 복은 뭡니까? 팔복은 뭐예요? 바로 이 세상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말하고 그 영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팔복의 마지막 복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욕을 먹으며 모든 악한 말을 듣는 것이라고 말하고 합니다. 그런데 이 복은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겁니다. 즉 함께하는 자, 임마누엘 하는 자에게만 이 팔복이 주어진다고 예수님은 이미 선언하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믿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믿고 함께 동행하는 자, 임마누엘 하는 자, 그 자에게 이 팔복의 권세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역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니 나를 따라오는 자에게 복이 있고 나를 따라오는 자에게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것은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따라가게 되면 하나님의 권세로 말미암아 합력하여 서로 이룬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과 29절입니다. 역시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맏아들로 삼아 예수님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부르심을 받은 동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고난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고난을 두려울 필요가 없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겁니다. 아무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때도 부르심을 입은 임마누엘 한 자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공동번역으로 보면 더 확실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작용하여 좋은 결과를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모든 일이 서로 작용하여 좋은 결과를 이뤄낸다는 거예요. 모든 일이 서로 작용하여. 좋은 일이든 우리에게 나쁜 일이든 모든 것이 서로 작용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말미암아 버무려져서 결국 좋은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임마누엘의 권세라는 거. 예수의 이름의 권세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줬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우리에게 핍박이 있다고 말합니다. 왜? 복음은 세상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싫어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빛을 싫어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2장 28절에도 분명히 말합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느니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5절에도 말합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찾으리라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은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믿는 사람 핍박합니다. 그러나 걱정할 필요 없는 것이 하나님을 바라고 믿음을 나가는 자는 합력하여 서 이른다는 겁니다. 왜? 임마누엘의 권세가 있고 임마누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임마누엘은 결코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성경으로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도 삶에서 이것을 실천했고 제자들도 삶에서 실천했으며 초대교회 성도도 삶에서 이걸 실천했습니다. 즉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실천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 임마누엘 하나님을 과연 실천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데 왜 우리가 무너지냐는 것이죠. 무너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무너져 보일지라도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지치고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하나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라는 사실을 이 성탄절에 다시 한번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깨닫습니까? 예수, 죄에서 구원받아야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성탄절을 보내야 됩니까? 이 성탄절에 예수님을 어떻게 기념해야 할지가 분명해졌죠. 자, 성탄절은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생일이 아닙니다. 위인이나 존경하는 사람을 생일을 축하하듯이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성탄절이라고 케이크 갖다 놓고 예수님이 생일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노래를 불러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벤트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행해야죠. 그 주님이 원하시는 뭡니까? 이름 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함께 하심, 그리고 죄에서 구원하심. 산타크로스 할아버지, 크리스마스 트리, 성도들끼리 풍성한 선물과 나누는 것, 이 모든 건 인간적으로 윤리적으로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지만 죄송하지만 임마누엘의 예수님과는 거리가 멉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을 축하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임마누엘 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날이 성탄절이 되어야 되죠. 성탄절에 기념하고 성탄절에 바라보고 성탄절에 찬양해야 될 것은 그래서 죄사함을 찬양해야 되고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이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왜 하나님께서 2020년 코로나19 이 성탄절을 이렇게 조용하게 보내게 할까? 각 교회마다 성탄 전야제가 사라졌습니다. 취소가 됐습니다. 각 교회마다 축제의 장이 사라졌습니다. 왜 그랬을까? 우리가 너무 지나치지 않았나? 즉 예수라는 이름을 묵상하지 아니하고 임마누엘을 묵상하지 아니하고 십자가를 묵상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는 묵상하지 아니하고 야 세상 사람들과 크리스마스 이브야 즐기세 징글벨 거기에는 죄사함이란 뭐예요? 가슴을 치며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이 필요한데 그것은 사라지고 기쁨만 있는 거죠. 즉 세상의 우상신, 출국했을 때 섬겼던 송아지 신을 섬기는 것과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았는지. 오히려 그래서 비록 비대면으로 드리고 아무런 축제도 없고 찬양도 없고 성탄절 칸타타도 없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고요한 가운데, 이 적막한 가운데 바로 하나님의 메시지, 그 세밀한 음성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때가 바로 이때가 아닌지를 다시 한번 묵상해 보게 되는 겁니다. 성탄절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임마누엘 하신 의미를 정확히 깨닫고 그 의미로 말미암아 아멘하고 있었던 우리의 모습을 발견했는지. 맨날 성탄절만 되면 동방박사 세 사람이
세 가지의 선물을 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이것만 강조한 것은 아닌가? 드리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그 의미를 먼저 알아야죠. 그 의미. 십자가의 의미, 임마누엘의 의미, 예수, 죄사함의 의미. 그리고 그 의미를 먼저 알았을 때 돈만박 세 사람처럼 그 의미를 알기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경배하며 깨달았기 때문에 감사하고 찬양하게 되는, 즉 영혼이 잘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권세를 가지고 범사가 자료 강건한 역사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 의미를 세상 앞에 온전히 드러내는 것이 성탄절이 돼야 되는데, 그 의미를 드러내기보다 거꾸로 풍성한 종교적인 파티로 변질되지 않았는지를 한번 뒤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구약 제사의 예배, 죄사함의 예배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피 흘림이 있고, 그 피 흘림에는 거룩한 회개의 눈물이 있는데, 성탄절에 회개의 눈물 흘린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었는지, 성탄절에 거룩한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엎드리며 경배한 것이 과연 얼마나 있어요? 대부분 춤추며 노래하고 찬양하는데 끝난, 거기도 자기 만족으로. 그러면 주님이 오시, 야, 내가 온 것은 그것 때문에 온 거야. 너희들을 기쁘게 하려고 온 것이 아니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것 때문에 온 것이 아니야.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함께하기 위하여 온 거야. 그렇게 말씀하신 그 세밀한 음성을 과연 얼마나 우리가 길게 하려는지 예수의 이름을 통해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의 임마누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고난 중에도 염려하지 않게 되고, 부활의 영광을 소망하고 예수님과 교제에 동행하는 기쁨과 감사로 말미암아 빼앗기지 아니하며 그 함께하기에 눌리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날이 오늘 이 시간이 됨을 기억하는 우리 월계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드립니다. 자, 기억하십시오. 예수는 그리스도시며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음을 기억하고 감사한 날이 이 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나를 위하여 오셨습니다. 하나님과의 임마누엘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사함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성탄절에 그 은혜에 감사하고 회개하며 그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 은혜로 말미암아 찬양하며 그 은혜로 말미암아 묵상하고 경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우리는 그러한 경배와 묵상은 사라지고 세상적인 즐거움만, 세상적인 행사만 남아있지 않았는지요. 회개의 영성은 사라지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적인 기쁨과 감정의 예배만 넘쳤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이 성탄절에, 비대면으로 드리는 성탄절에, 너무나도 적막하고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는 이 성탄절에 바로 주님만 발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고 때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만, 예수만, 임마누엘의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용기와 희망으로 어떠한 문제와 아픔과 상처와 근심에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권세, 자녀된 권세로 담대히 맞서 싸워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